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잘 설교되지 않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비록 우리 권사님들보다는 아직은 덜 살았지만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까지 쭉 다녔는데 설교를 듣는 입장으로 오래 다니고 또 물론 설교하는 입장으로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되는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내용이 거의 소개되지 않는 말씀인데 어떻게 본문으로 이번 주에 정하게 됐냐면 말씀을 지금 구약을 또 읽고 있는데 쭉 읽다가 이 순서가 돼서 말씀을 읽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구나 해서 그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보통의 일처리 방식, 더 나아가서 우리 동양권에서 있는 동양식 처리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대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이 주시는 분명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점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때 굉장히 큰 유익이 장기적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주의 말씀 본문 중에서 핵심되는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정해서 이 뒤에다가 그 금주의 말씀이라고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어디 그 말씀 하나를 탁 잡아서 집어넣을 외우할 만한 그 말씀으로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같이 읽어보다가 전부 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우울한 말씀만 있고 여기서 잡아서 뭐를 이렇게 성경 말씀, 금주의 말씀으로 집어넣을 게 없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집어넣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은 내가 긍휼을 수천대에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그래도 딱 맞다 해서 이렇게 대신해서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말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환란과 영광을 마치 샌드위치처럼 겸해서 이렇게 교대로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말년은 이제 나라도 통일되고 굳건하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충성 경쟁을 하고 다윗은 다윗의 성도 짓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괴는 저렇게 비를 맞고 있구나 해서 마음이 안 돼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내 아들 솔로몬이 아주 똑똑한 아들을 주실 텐데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은 마치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내 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다윗은 없었어요. 다윗은 군인처럼 명령하면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다 이렇게 유전시켜 유산으로 주었던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를 했는지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성전 건축하는데 망치 두들기고 한마 두들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걸 아구까지 딱 맞게 준비한 다음에 착착 조립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다윗처럼 정말 그렇게 수모를 당한 사람이 없어요. 입장을 한번 제가 좀 여러분 두 귀로 듣기에 참 거북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빼고 더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두 기록을 해서 주신 말씀은 제가 그대로 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하다고 빼면은 그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무슨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빼고 더하고 뭐 그래요. 그것은 막연한 짓입니다. 다윗이 어떤 수모를 당했습니까? 왕위를 빼앗겠다는 자기 아들,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빠가 이복 동생을 범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하게 여긴 바로 그 여동생의 친오빠가 이를 갈고 있다가 그 이복형을 다 때려 죽인 일이 집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간 걸 간신히 데려다 놨더니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이제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을 따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아버지를 뒤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당한 환란은 우리가 당하는 환란 있잖아요. 비교하면 안 되죠. 양심상. 다윗은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다윗을 여러분 그런 악한 자들 있죠. 남 어렵게 되고 망하면 평소에 숨어있다 뛰어나와서 박수치면서 쫓아오면서 얼라리 꼴라리 하는 거 있잖아요. 시몬이란 자가 쫓아오면서 야, 네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라 쌤통이다 하고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날리면서 막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수들이 왕이시여 내가 그냥 당장에 가서 저놈의 목을 죽은 개와 같은 놈 목을 베어올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놔두어라.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를 받고 조롱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내버려 두어라. 내가 다 이 모욕을 감당하겠다. 내가 이 모욕을 다 감당하고 있으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하심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다윗은 하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가서 내 앞에 들고 와라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놔둬라. 그 욕을 다 먹으면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이 부모 유산 빨리 차지하겠다고 그런 아주 폐륜화가 하나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건 너무 악한 일이고 자식이 칼 들고 쫓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꼴도 당했어요. 또 형제들 간에 죽고 죽이는 그 일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또 거기에다 마치 그 아이스크림 위에 뭐 이렇게 체리 올려놓는 것처럼 더 비참한 일 당했죠. 이 아들 녀석이 뭐예요? 자신의 후궁들을 다 범해버렸습니다. 백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왕비를 얻는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것도 백주에.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의 입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 사람은 나에게 합했다. 내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다윗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또 전쟁터에서 다 지켜주시고 그랬는데 다윗을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애누리가 없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행하리라. 다윗이 그 험한 풍파를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말년이 끝날 때쯤 되었을 때가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3년 기근이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상전, 수전, 공중전, 그 다음에 우주전까지 겪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저는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기도 민망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다 겪었어요. 다
그야말로 공능전, 우주전, 요새는 말하는 무슨 뭐 인터넷 여론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좀 편안하게 이제 말년을 그야말로 마무리 하나 했더니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3년 기근이 왜 들었는가 알아봤더니, 옛날에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있던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너의 죄가 반드시, 민수기 32장 23절인가? 너의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갈 것이다. 여러분, 옛날, 우리 70년대 주말극장에서 혹시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태양은 가득히? 태양 가득히 기억나시죠? 아주 슬픈 이태리 주제요. 그렇게 그 영화 음악에 자주 나왔는데 꼭 그 꼴이에요. 아주 정말 부잣집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알랑드롱이 가난한 집 청년이었지만 그 부잣집 친구가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같이 먹고 즐기고 또 요트도 같이 타고 했는데 그 부잣집 친구, 그 도련님의 여동생이 그 알랑드롱을 좋아하는 거예요. 가난한 집 청년을. 근데 알랑드롱은 욕심이 생겨서 이 집의 모든 걸 내가 다 차지하겠다. 아주 악한 생각을 품은 거죠. 그 부자 친구가 그렇게 자기를 잘 대해주면은 그저 정말 좋은 친구다, 고맙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트 타고 나갔을 때 그래서 알랑드롱이 그 부잣집 친구를 죽입니다. 그리고 바다에다가 이렇게 해서 던져놓고 사고를 당한 것처럼 와서 슬퍼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그 여동생하고 결혼해서 그 집을 송두리째 먹으려고 거기까지 성공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배가 같이 여동생하고 요트 타고 나갔는데 엔진이 스탑했단 말이에요. 스크류에 뭐가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고장난 줄 알고 꺼내보니까 쭉 나중에 당겨보니까 거기에 시체가 걸려오잖아요. 이처럼 감춰졌던 그 악한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었는가 봤더니 사울이 예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한다는 말을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하고 화친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곰팡이 난 빵, 그리고 낡은 의복, 그리고 다 떨어진 신발 신고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사람들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다 진멸해야지 화친할 수가 없노라 했더니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보소서 푸대를 열어주면서 이 빵은 우리가 출발할 때 아주 뜨끈뜨끈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나이다. 우리의 옷과 신발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멀리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잘못.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덜커덕 그들과 함께 화친의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속여서 했던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약속을 했으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정치인들의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 대한 열심히 특심해서 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다
다른 이 해설서를 참고로 해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서 in his zeal, 그의 아주 열심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다른 해설서를 참고해 보니까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 under color of zeal, 이게 뭐예요? 그런 색깔로 말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핑계대고 빙자해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훌륭하다, 밤낮 없이 국민들 생각하는 왕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그 무고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악한 정치가들의 술수인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했고, 스탈린이 그렇게 했고, 모택동이 그렇게 했고, 또한 그런 것과 양과 질이 틀리지만, 그 정도가 틀리지만, 지금의 현대 정치사에서도 마치 어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백성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웃나라의 관계와 그런 것들을 다 마치 헌시처처럼 날려버리는 그런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돈을 그냥 막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게 정치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잘못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쭉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사람들은 돌봐줘라 라고 말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 객과 과부와 고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이제 종으로 살면서 물을 길어오고 장작 패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소수가 된 거예요. 객이 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뭡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을 도륙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백성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이 언제나 뒤바뀌었어요. 에스더서를 기억하시죠? 에스더의 서를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끌려가 있었을 때,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을 때, 거기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진멸하려고 여러 가지 꾀를 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많은 그런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들 잘못으로 화친 약속을 해서 주 앞에서 이렇게 화친의 조약을 맺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이면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를 위한다고 박수를 치겠구나, 그렇게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객과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라는 그런 말씀을 어기고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와 협약을 무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벌을 주신다라는 아주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누름 템푸스 오쿠리트 데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격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는 아닐지라도 그가 원하시는 때 벌을 주신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결국 느낀 것, 즉 시간이 좀 빠르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서필 규정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화책을 통해서도 역사책을 통해서도 부모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었더니 그러한 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야 너희들이 기뻐하겠느냐? 기브온 사람들 말은 은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양보를 하고 있어요. 오직 소멸 계략을 꾸민 사울의 아들 중에서 7명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목을 매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있잖아요. 요나단하고 굉장히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어요. 그 아들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다윗이 항상 자기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는데 그 무비보셋은 빼놓고 어디 숨겨놓고 그 다음에 사울과 리스바 첩이 있었습니다.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 알모니하고 무비보셋, 여기 무비보셋은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 겹칩니다. 그래서 그 사울하고 사울의 첩 리스바 사이에 있었던 알모니라는 아들하고 무비보셋이라는 아들 둘 넘겨주고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과 아드리엘이라는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5 아들을 그들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2하고 손자 5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벌 삼아서 목을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1장 3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칭할지니, 즉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주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악을 행해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셨는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한 일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리스바가 뭐냐면 자기 아들 2 죽었고 어떻게 보면은 손주들 5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매달아 놓은 앞에 바위 앞에 굵은 배를 짜가지고 와서 거기 앉아서 그저 밤낮으로 그 시신을 지켰습니다. 새가 내려와서 쪼아먹지 않을까, 들짐승들이 와서 범하지 않을까 계속 쫓으면서 비 내릴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름은 얼마나 덥습니까? 여기 보니까 건기서부터 우기까지 계속 미스바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누가 그것을 다윗 왕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그렇지, 이번 기회에 사울 임금과 내 친구 요나단의 뼈를 다 수습을 해서, 그리고 그 처형당한 7명의 뼈도 다 시신도 수습을 해서 그 다음에 왕실 무덤을 만들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눕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온 땅에 비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안에 그대로 다 표현되고 있어요. 이 사건 안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끔찍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에 그 옛날에 사울이 저지른 죄악이 물리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세임을 정확히 치루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몰수히 죽이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그냥 7명만 처형할 수 있도록 해서 7명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어미의 마음, 그리고 또 할머니의 마음, 어떻게 됐든, 그래서 그냥 그 애타는 마음으로 새를 쫓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쫓고 있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거의 몇 개월을 그러고 있는 걸 누가 임금에게 보고했더니, 임금도 그 마음이,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잊고 있었구나 해서 나의 전임 왕인데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그리고 나머지 7명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의 묘에 잘 장사 지내 죽어라. 이게 하나님께는 이것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그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간구를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비록 잘 설교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대체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특히 한국 문화권에서 이런 말들이 많아요. 특히 덮고 가자. 사람은 덮고 하나님은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덮고 하나님은 그것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사람은 그 나쁜 일 행한 거 바닷속에 다 수장시켜버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스크류에 걸려서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십니다. 사람은 땅속에 다 덮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덮고 가자라는 말을 가해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여러분 피해자가 뭐 덮고 갑시다. 피해자는 이미 덮여 있어요. 가해자만이 오직 가해자만이 덮고 가자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게 이상하게 대인배로 오해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치료도 없는 것입니다. 셈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 본문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잘못해놓고 덮고 가자. 이 사람은 항상 가해자입니다. 대충 덮고 억울한 사람 덮고 또 살다가 엉망으로 또 피해가 생기면 덮고 가자. 덮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 인생 뒤에는 전부 다 공동묘지만 생긴다는 지극히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참하게 죽었을지라도 그의 후손 대신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죄 없는 기브온 사람은 죽였는데 전쟁하러 가서 아말렉 모두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누구는 또 살려왔어요? 그 왕은 살려갖고 오고 좋은 거, 수양과 소들 좋은 거 토실토실한 거, 양들 토실토실한 거 또 살려갖고 왔어. 그래서 사무엘이 갔더니 내가 주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들리는 우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도 들고 가서 좋은 것만 제가 다 모아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였나이다. 정말 이 말 안 듣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화평계약 맺은 사람은 백성들의 환심 살려고 그냥 몰수히 죽여버리고, 이거 보니까 이 사건 통해서 보니까 숨겨놨던 사울의 그 범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맺히셨는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악한 사악한 띠가 있었어, 이 인간이. 그러니까 뭐예요? 유명한 말씀을 사울이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각 그놈을 끌어와라. 그래서 직접 사무엘이 칼을 빼서 아각을 거기서 쪼갰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급하게 말을 안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불순종하는 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뭐든지 덮고 가는 것이 그에게는 옳게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덮지만 하나님은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덮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에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피해를 준 게 혹시 있으면 절대 덮지 마십시오. 잘 정돈해서 셈해서 그걸 다 갚으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들의 후손이 험한 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묻힌 사람은 덮고 가자는 말 못해요. 묻은 사람이 덮고 가자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기는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대체로 설교를 안 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덮고 가자.
그래서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런 연유로 한국에서도 밀양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봤죠? 응? 거기서 유괴해가지고 죽인 놈이 자기가 더 커요, 자기가. 그 색다른 부모의 마음, 불이 막 그냥 그의 마음을 사렸는데, 교회 가서 막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앞에 분명히 있어서 내가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교도소에 면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했더니 난 이미 용서받았소. 물론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교회를 때리는 영화 감독이 만든 것이지만, 그래도 이 사무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다 하고 그렇게 생활했다면 그런 빌미는 주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덮고 가자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계산이 흐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이 흐려요. 자기가 받을 것에 대해서는 계산이 빠르고 자기가 줄 것에 대해서는 계산이 아주 흐린 사람. 또 이 계산이 흐린 사람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밀양에서 나온 그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처럼 주의 은혜를 들먹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계산이 흐린 것이 주의 은혜다라는 등식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둘 연결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붕이 안 일어납니다. 평양 대붕, 어떻게 붕이 일어나는가? 그 목사님이, 최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회개했습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도저히 나 자신을 내가 인정을 하고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 세상에 내 친구가 죽어가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나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것을 꿀꺽했습니다. 나 같은 놈은 사람도 아닙니다. 따글따글 막 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다 훔쳐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개가 돼가지고 거기서 놀라운,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것처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을 때 평양 대붕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가 사함받고 대속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해자라면 바르게 배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배상해야 돼요. 구약에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소 한 마리 훔쳐먹었으면 소 5마리로, 양을 한 마리 훔쳐먹었으면 양은 4마리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이든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단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자기 인간인지 모르고 펄펄 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4배나 갚아야 할지니라.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4배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잘 생각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해자였다면은 바르게 배상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피해자였다면은 용서하십시오. 하나는 구약에서 바르게 배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고, 또 하나는 신약에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였을 때에는 바르게 배상하십시오. 피해자가 됐다면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추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 분명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덮고 가자. 특히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많습니다. 실컷 가해를 해놓고선 아야 우리 털고 가자.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이 큰 것도 아니고 다만 억울한 약자가 더 억울하게 되도록 만드는 악한 그런 문화요, 악한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회복된다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가 되어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로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바른 마음, 고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되어야만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처럼 그 뒤에야 그 땅의 간구를 들으신 것처럼 그 뒤에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잘 정리하고 사건이 하나 있을 때마다 덮고가지 마세요. 잘 하나 일어나면 바르게 정돈하고 바르게 배상하세요. 하나 피해를 당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